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울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부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런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가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헐마와 시글랏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엑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다디암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달르만과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만과 비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앗달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루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랄발 곧 기라야린과 라파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딧과 스가나와 납산과 성읍과 엔게덴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제비 뽑은 땅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5장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에요. 그 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쪽 경계는 어디예요? 동쪽 경계는 사해가 될 거예요. 염해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서쪽 경계는 12절에 보니까 대해와 그 해안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쪽 경계는 사해이고요. 서쪽 경계는 어디예요? 지중해죠. 지중해 해안이 서쪽 경계. 그럼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만 정하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2절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 자 남쪽 경계를 2절부터 5절까지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경계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쪽 경계를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쭉 북쪽 경계 이야기하고 12절 서쪽 경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의 경계가 그렇게 있고요. 그 경계 안에 들어가는 성읍들은 어떤 성읍이에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 그 지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네들 어디 있는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안 나오는군요.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뭐 아무튼 이 부근이에요. 이 부근 좋습니다. 이 부근이 오른쪽 동쪽 경계는 사해가 되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대해가 되고요. 그리고 북쪽 경계 여기 있고 남쪽 경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몇몇 성읍들은 시므온 지파에게 또 나눠줘라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대충 이쪽 동네쯤 됩니다. 이쪽 동네쯤 돼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19절이에요. 19절.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누가 한 말인가 하면 갈렙의 딸 악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 문단은 오늘 여호수아 15장 가운데 나오는 이 가운데 토막의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다가 사사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요. 오늘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같이 병행되어서 나오는데 제가 사사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사사예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또 그 다음이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아버지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악사가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사사기 이야기가 거의 똑같이 병행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딸이 시집을 갈 때 그냥 시집을 갔으면 그 샘물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가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 가는데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주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우는 놈에게 떡 준다는 속담이 있어요. 울어야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래요. 구해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 비슷한 패턴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제도 읽었죠. 어제 14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14장 12절 13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 성읍은 갈렙이 주소서 해서 받은 성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에요. 예? 오늘 15장 1절을 보시면요. 15장 1절을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여호수아서 다시 정리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렇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 그런데 그 분배는 어떤 원칙으로 분배를 했어요? 어떻게 분배하죠? 제비 뽑아서 분배했어요. 제비 뽑아서 분배했죠. 유다 지파도 제비 뽑아서 분배했다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도 제비 뽑아서 분배했어요.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갈렙은 헤브론을 주소서 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렙은 유다 땅을 받을 때 제비 뽑아 받은 거예요?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예? 만약에 갈렙만 요청해서 받았다면, 제비 뽑은 땅과 상관없이 갈렙만 그 땅을 요청해서 받았다면 그거 특혜 아닌가요? 요즘 특혜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유다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럼 나도 이 땅 주세요, 나도 저 땅 주세요 그러면서 마구 요청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뭐예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는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다시 지도가 없죠.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저기에 있는데요.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어디쯤 있을까요?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어디쯤 있을까요? 저 유다의 다자 오른쪽 밑에쯤에 헤브론이 있을 거예요. 다자 오른쪽 밑에쯤에, 거기쯤에 헤브론이 있어요. 에?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갈렙이 받은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경계 안에 들어가는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소서해서 받은 성읍과 하나님께서 제비 뽑을 때 당첨되게 하신 그 제비 뽑은 성읍과 다르지,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보면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성읍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그 성읍이었다는 말이에요.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경계 안에 들어가는
성읍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이 헤브론은 갈렙이 요청해서 주소서 해서 받은 성읍이기도 하고, 유다 자손이 제비 뽑은 분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적어놨는데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그래,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헤브론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면 주신다는 그것이 전체의, 이스라엘 전체의 공평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그 다음 절 3절에서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실 겁니다. 그 주시는 것이 나만의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들어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그 요청하는 대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응답하여서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제비 뽑는 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공평과 분깃에 어긋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혹시라도 우리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또한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